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참 어지럽게 그리고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말 그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 때도 있고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나랑 맞물려서 들어가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온갖 이상한 말과 행동으로 나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억한 감정으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잘하고 나만 정직하고 나만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나름대로 법을 잘 지키고 나는 나름대로의 내 원칙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날선 말들과 행동들이 일어나면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고 영상들을 보는 프로들이 많이 늘어났죠. 한문철 변호사로 해가지고 한분리 해가지고 영상 화면들을 보여주는 프로가 있는데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소개되는 그 사건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보자들은 신호를 잘 지키고 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신호 위반자들이 끼어든다거나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확 돌린다거나 들어와 버리죠. 그럴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그냥 와서 느닷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와서 이렇게 들이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운전할 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도 정말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살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나를 건드리고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쌓이는 것은 결국 마음의 상처와 아픔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다라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다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일들이 없으십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마치 나를 향해서 신호위반하는 것처럼 덤벼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저도 삶을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들, 나는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오해로 인해서 나를 건들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세상을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일들을 이겨내려고 맞부딪히고 맞받아칠 때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고단하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자들, 나를 치려하는 자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더 대치하게 맞받아치며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겨도 피곤하고 이겨도 상처 있고 이겨도 힘들고 이겨도 아파요. 거기다가 지면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삶이 이렇게 고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쓴 바울의 상황이 좋은 상황이냐? 그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바울의 위치는 감옥 안이었습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AD 그러니까 주후 61년경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기록되었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압송당했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과 권면을 담고 쓴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서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역을 했을 때 굉장히 고난과 고통의 그런 나날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령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병자들을,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점치는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복음 사역할 때 정말 남들이 봤을 때도 잘 사는 인생이었어요.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했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정말 올곧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마음으로 치유하고 선한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태형도 맞아봤고 돌에도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바울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 도둑질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를 때렸거나 이런 상태에서 당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한 거예요. 말 그대로 잘 착하게 좋은 일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정말 믿음대로 신실하게 잘 살려고 했지만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정말 깜빡이 없이 끼어들어서 부딪히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심히 괴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죠.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 근데 그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근심들이 왜 생기냐면 그냥 나 혼자만 잘 살아가고 그래서 뭐 어떤 옆에서 공격하는 거나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없으면 그냥 근심 없이 잘 살아가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들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딴지를 걸고 태클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또 그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은 그게 결국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억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남들을 오히려 더 잘 되기 위해서 했는데 누가 나를 툭툭 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400명이나 모여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근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강한 힘과 때로는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인맥이 많기 때문에 혹은 가진 재산이 많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나를 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지식과 만약에 자신의 경험, 이제까지 배웠던 학문의 힘으로 사역하려고 그랬으면 바울 같은 사람은 진작 폭발해도 폭발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인데요. 베드로의 잘못을 봤을 때 베드로에게 심하게 질책했던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지식이 있는데 당하고만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으면 바울은 충분히 자신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로마로 압송되는 거 바울이 막을 수도 있어요. 왜?
자신 스스로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정정당당하게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고난과 권리를 주장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마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신의 인맥을 믿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대적과 나를 공격하는 자들과 맞서 싸웠다고 해서,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고, 싸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기면 더 문제가 생기고, 이겼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기면 기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겨도 내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겨도 내 마음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겨도 내 마음의 고난과 근심과 걱정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과 내가 막 싸웠다고 해서 내가 이겼네? 그럼 나는 자유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겨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근심이고, 이겨도 여전히 내 마음은 아픔이고, 이겨도 여전히 내 마음은 골마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오늘 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바울이 막 경험하고 거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오늘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보험사, 고객을 정말 사랑하고 고객을 정말 위해서 사방팔방 뛰는 보험사라면 고객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보험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냐, 이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역사하실 텐데, 왜 내가 그 어려운 근심, 싸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군대의 수는 적고 저 큰 군대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1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대적들, 내가 직접적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도 없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도 없는, 싸우면 싸울수록 더 힘들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고단한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호사밧이 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이른 거죠. 하나님, 쟤들이 나를 공격해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해 보이십니까?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믿음. 내 힘이 세, 내 지식이 좋아, 내 인맥도 많고 내 힘이 강성해, 그러니까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귀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사람들이 가끔씩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봐야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봐야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과소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울 게 어디 있고 무서울 게 어디 있고 이기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인간의 기록이 아니에요. 인간이 잘나가지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으로 이런 것도 했네, 저런 것도 했네, 이런 것도 이루었네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글들이 성경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힘들고 저는 지금 괴롭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에스더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어요.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다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돌변하거나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뀜?
바뀌겠습니까? 뭐가 바뀔까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바꾸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봤을 때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바라보니까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마음으로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해서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고 나의 대적들이 꼬꾸라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변화되고 담대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정말 거대한 거인과 같았던 나의 대적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그냥 저 사람은 나의 바비구나, 아니면 저 사람 진짜 내가 거인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나니까 저 사람 정말 불쌍한 영혼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린.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하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여전히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공격해요. 하지만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게 하는 것이고, 떨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사업이 망해서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탕진돼서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상처가 되고 마음이 좌절되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가난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망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한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삶도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까? 힘들고 정말 고단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시선을 바꿔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고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하찮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정말 하찮은 거예요. 악한 자들의 공격, 이거 내가 맞받아치고 이겼다고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건 정말 하찮은 거예요. 그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괴로움과 힘듦을 갖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공격, 악한 자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모함시키고 거짓말로 나를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하찮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찮은 것, 별거 아닌 것, 내 마음 정말 별거 아닌 것에 내 시간, 내 에너지 그걸 낭비시키지 마세요. 보다 더 귀하고 보다 더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 우리가 하찮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겨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선한 에너지를 쓰는데도 우리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는데 왜 들어가지도 않아도 될 그 에너지를 거기다가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하찮은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을 수도 없이 공격하고 수도 없이 때리고 수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얽매여야 되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내가 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일을 하는데 나머지는 배설물 같은 거예요. 배설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한 자들의 공격, 저거는 그냥 배설물이다. 옛날에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베토벤 바이러스인가에 그 김명민이라는 사람이 똥덩어리 모르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저 사람들 그냥 똥덩어리다, 배설물이다, 별거 아닌 것이다. 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어려운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그냥 너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만한 삶. 바울은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해도 복음 전도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 니들이 지져라, 니들이 얘기해라, 니들이 아무리 말아봐라, 나는 신경도 안 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거야. 나는 믿음을 위해서 달려갈 거야. 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의 공격은 그냥 배설물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리예요. 그것을 누리세요. 어려운 일 만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하나님 앞에 이르세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라고 이르세요. 그리고는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럼 내 마음은 더 이상 여기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기뻐하는 일에, 더 소망이 있는 일에, 더 복된 일에 내가 발걸음을 가고 내 생각을 가게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고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깜빡이 없이 끼어드는 차들로 인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 잘한다고 해서 괜찮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박하고 경직되어 있고 악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눅들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닌 것에, 하찮은 것에, 배설물과 같은 것에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괜히 그것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이 속에서 화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내 계획은 1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00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도록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 갖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또 대적들의 공격, 누군가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더 귀하고 복된 일에 몰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러 오는 무리들도 많고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설사 내가 한다고 해도 오히려 내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을 붙잡도록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과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어렵고 힘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그 육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더러운 세포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부러진 뼈들은 붓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들은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분음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